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4장 1절부터 42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제자를 삼고 세례를 베푸시는 것이 요한보다 많다 하는 말을 바리새인들이 들은 줄을 주께서 아신지라. 예수께서 친히 세례를 베푸신 것이 아니요 제자들이 베푼 것이라. 유대를 떠나사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길리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이는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그 동네에 들어갔음이로라.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로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 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이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이르시되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 이때에 제자들이 돌아와서 예수께서 여자와 말씀하시는 것을 이상히 여겼으나 무엇을 구하시나이까 어찌하여 그와 말씀하시나이까 묻는 자가 없더라.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그 사이에 제자들이 청하여 이르되 랍비여 잡수소서. 이르시되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제자들이 서로 말하되 누가 잡수실 것을 갖다 드렸는가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거두는 자가 이미 싹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라. 그런즉 한 사람이 심고 다른 한 사람이 거둔다는 말이 옳도다. 내가 너희로 노력하지 아니한 것을 거두러 보내었노니 다른 사람들은 노력하였고 너희는 그들이 노력한 것에 참여하였느니라. 여자의 말이 내가 행한 모든 것을 그가 내게 말하였다 증언하므로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는지라. 사마리아인들이 예수께 나와서 자기 옷들과 함께 유하시기를 청하니 거기서 이틀을 유하심에 예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가 더욱 많아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말로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이신 줄 알미라 하였더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사마리아 사람들이 고백하듯이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인 줄 알미라 하는 고백이 이 시간에 이곳에서 예배하는 우리들에게도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음성 친히 듣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의 메시지 가슴속으로 받아
우리의 삶에 적용하는 결단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는 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복음에 있는 예수님의 이야기를 주제별로 또 사건별로 이렇게 나누어 보는 연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 책을 찾아보니까 마치 영화의 그 씬, 장면을 찍듯이 예수님의 3년간의 태어나실 때부터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실 때까지의 그 복음서의 기록을 장면을 나눠보니까 183개의 장면으로 나누었더라고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요한복음 4장 말씀은 그 중에 한 장면입니다. 그리고 다른 이야기들은 복음서에 중복되어 기록되어 있기도 합니다. 대표적으로 오병이어 기적 아시죠? 물고기 2마리, 떡 5개로 5,000명을 먹이신 그 사건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14장, 6장, 누가복음 9장, 요한복음 6장에 다 기록되어 있어요. 그것 말고도 여러 이야기가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 혹은 누가복음이나 마태복음 이렇게 중복되어 기록되어 있는데, 우리가 읽은 이 요한복음 4장은 여기에만 기록되어 있는 183분의 1 사건입니다. 그런데요, 이 사건은 많은 사람들에게 잘 알려진 이야기이고 그냥 그 이야기만 읽어도 감동이 되고, 제가 통독반을 인도하면서 요한복음 4장을 읽다 보면 나눔이 끊어지지가 않아요. 각 구절 하나하나가 우리들에게 주시는 그 레마의 메시지, 적용할 수 있는 메시지로 풍성합니다. 작년 12월 16일이었던가요? 우리 초원교회 성도님들께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 하나님께서 요한복음 4장 말씀을 주셨습니다. 제가 처음 보는 성도님, 한 번도 뵙지 못한 우리 초원교회 성도들하고 말씀을 나누게 되었는데 제가 기도했어요. 하나님, 어떤 말씀을 전해야 될까요? 말씀 주세요. 하나님도 좀 답답하시겠어요. 그런 것까지 물어보니까 근데 저한테는 꼭 필요했어요. 제가 모르는 길이고 한 번도 모르는 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씀 주시기를 한동안 앉아서 소망하면서 기도했죠. 그때 주신 말씀이 이 말씀 아닙니까? 그래서 이 말씀, 이 사건만 놓고 보고도 우리는 큰 은혜를 나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들을 들었지요. 그런데 지난 3월부터 우리가 요한복음 주일날 요한복음 강해 설교 1장서부터 차분히 한 절도 빼지 않고 우리가 말씀 그대로 고스란히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살피다가 요한복음 4장에 도착하니까 우리는 한 가지 은혜, 이 요한복음 안에 담겨있는 하나의 더 추가적인 메시지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제가 요한복음 말씀이 오시다 라고 하는 주제로 요한복음 강해 설교를 시작하면서 이 요한 사도가 기록한 요한복음은 하나의 통일된 메시지다라고 하는 그 특징을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렸어요. 그래서 요한복음은 마가복음처럼 짧은 성경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어휘, 요한복음을 기록하기 위해서 사용된 단어 수가 마가복음보다 더 적어요. 굉장히 적은 단어로 아주 직관적인 단어들, 예를 들어서 뭐 떡, 우리 한국말로 말한다면 밥, 빛, 문, 목자, 나무, 가지, 물. 초등학교도 들어가지 않은 저희 딸이나 어린아이들에게도 밥, 빛, 물 그러면 그냥 아는 거예요. 부가적인 설명이 필요 없는 아주 직관적인 단어를 통해서 마치 서사시처럼 아주 촘촘하게 기록하고 있는 것이 요한복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1장부터 살펴오다 보니까 하나 발견되는 또 다른 숨겨진 메시지는 요한복음 4장 이 사건과 이 이야기는 단독적으로 독자적으로 진행되는 이야기임과 동시에 또 하나 문맥상 연결되는 이야기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뭐와 연결되냐면 요한복음 3장과 요한복음 방금 읽었던 4장은 짝을 이루는 일란성 쌍둥이와 같은 메시지입니다. 유사, 일란성, 비슷한 이야기를 반복하시는 것이 아니라 전혀 다른 두 이야기를 대조적으로 보여줍니다. 요한복음 3장에는 누가 등장했죠? 니고데모가 등장했죠. 니고데모 이야기가 있습니다. 잘 보세요, 여러분. 요한복음 3장에 등장하는 니고데모의 이야기에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은 남자였습니다. 그렇죠? 요한복음 4장
우리가 12월 달에 살펴보고 오늘 다시 읽은 이 4장 본문에 등장하는 인물은 여자입니다. 대조가 이루어지고 있어요. 니고데모를 만난 그곳은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이스라엘에서 가장 큰 도시입니다. 그런데 이곳은 사마리아 지역에서도 그 위치, 지금도 고고학자들이 이 수가성이라고 하는 지역을 찾기가 어려워요. 아주 작은 시골입니다. 니고데모는 중심부에 있는 내부인이에요. 그는 바리새파 사람이었고 산헤드린 공의회의 한 일원이요. 70명 중에 한 명이었고 이스라엘의 스승이었어요. 그는 내부자. 그런데 여기에 나오는 이 4장에 나오는 여인은 외부인이었어요. 터부시되는 사람이었고 멀리 변방의 사람이었어요. 또 어떻습니까? 니고데모는 전문가였어요. 그는 율법사였어요. 종교적인 거에 대해서는 아주 엘리트였어요. 그런데 이 여인은 어떻습니까? 비전문가예요. 또 니고데모는 존경받는 이스라엘의 선생이었지만 이 여인은 멸시받는 여인이었어요. 그리고 니고데모는요, 예수님을 찾아간 사람이었고 지금 이 4장에서 만나는 여인은 예수님께서 찾아가신 사람이에요. 또요, 니고데모는 유명한 사람입니다. 그 70명 중에 한 명이라는 것도 있지만 이름이 니고데모라고 하는 이름이 3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3장 강의할 때 말씀드렸지만 니고데모라고 하는 이름은 당시에 국제적인 이름입니다. 헬라식 이름이에요. 백성을 이긴 자, 힘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는 국제적인, 요즘에 한국 사람들이 영어 이름 하나씩 갖고 있듯이 그 당시에 니고데모는 그런 국제적인 이름이었죠. 그러나 4장에 나오는 이 여인은 이름이 나오지 않습니다. 무명의 사람이에요. 이 여인이 어떤 이름, 어떠한 이력을 갖고 있는지 아무것도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끝으로 니고데모는 사람들의 눈을 피해 밤늦게 찾아온 사람이었고 이 여인은 예수님께서 정오, 한낮에,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4장에는 제6시라고 되어 있는데 이스라엘의 시간에는 아침 6시가 제로, 하루의 시작이기 때문에 성경에 나오는 시간에다가 6시간을 더하면 지금 우리가 쓰는 일반적인 시간이 됩니다. 제6시에다가 6시간을 더하니까 몇 시입니까? 12시예요.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만난 시간은 낮 12시 정오예요. 밤과 낮, 남자와 여자, 도시와 시골, 내부인과 외부인, 전문가와 비전문가, 존경받는 사람과 멸시받는 사람, 찾아간 사람과 찾아낸 사람, 유명인과 무명인. 제가 지금 10가지만 말씀드렸는데 이 10가지 이외에도 놀랍게 3장과 4장을 대조해 보면 많은 것들이 유사점이라고는 하나도 찾을 수 없는 대칭, 대조의 형식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대조의 사건을 하나님께서 요한을 통해서 나란히 보여주시는 까닭은 이렇게 다르다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하시는 게 아니에요. 같은 것이라고는 하나도 없는 이 두 가지의 상황과 배경 속에서 그 전혀 다른 상황 속에 담겨 있는 변하지 않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어요. 이 전혀 다른 배경 속에서 변하지 않는 그 한 가지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에요. 도시와 남자와 전문가 속에도 예수님이 계셨고 시골과 변두리와 멸시받는 무명의 이 여자에게도 예수님이 계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전하는 메시지도 동일해요. 니고데모에서도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고 말했고 물과 성령으로 아노텐, 위에서부터 거듭나야 된다고 말씀하셨고 요한복음 4장에서도 성령과 진리로 예배드려야 된다고 말씀하셨으며 사람을 변화시키는 이 물을 요한복음 4장에서는 리빙 워터, 생수, 고여있는 물이 아니라 샘솟는 생수를 너에게 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배경은 전혀 달라요. 지식도 달라요. 사회적 상황도 다르고 지위도 달라요. 하지만 이 사람이나 이 사람이나 동과 서처럼 멀리 떨어진 두 사람이지만 어쩌면 예수님처럼 찾아가셔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라고 의지를 갖고 만나지 않는다면 니고데모와 이 무명의 수가성 여인은 평생 만날 수 없는 너무나 먼 관계지만 니고데모를 살리는 것도 예수님이고 이 무명의 여인을 살리는 것도 예수님이었습니다. 니고데모를 변화시킨 것도 성령과 물이었고 이 버림받은 여자를 회복시키는 것도 성령과 물이었습니다. 전혀 다른 배경 속 동과 서, 남과 북처럼 전혀 가까울 수 없는 그 환경 속에서 모든 것을 변화시키는 하나의 메시지,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의 생수에 대한 메시지를 이 두 가지 평행하는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습니다. 하나님의 영성이란,
하나님의 구원이란 우리가 많이 배워서 많이 갖추어서 획득되는 그 무엇이 아니라는 겁니다. 또한 하나님의 은혜란, 하나님의 사랑이란 꼭 세상 속에서 멸시받고 천대받고 가난한 사람들의 전유물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성과 지혜는 배운 자나 못 배운 자나 관통하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도 못 배운 사람들의 전유물이 아니라 배운 사람들에게도, 도시의 사람들에게도, 가진 사람들에게도 필요한 하나님의 생명 맥박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의 복음은 경계선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3장과 4장, 도시와 시골, 남자와 여자, 배운 자와 못 배운 자, 중심부의 사람과 외부인, 이 모든 사람들, 이 두 사람으로 상징되는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통과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길 바랍니다. 편견을 내려놓으시길 바랍니다. 영적인 엘리트주의, 많이 배우고 많이 깨닫고 많이 읽어야 하나님의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엘리트주의에서도 벗어나시길 바랍니다. 또한 내가 아무것도 없는 이 열등감과 상처에만 하나님이 역사하실 거라고 하는 하나님을 축소시키는 그러한 오해에서도 벗어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어떤 곳이나 어느 때나 늘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 구원은 모든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두 번째 여인에게 찾아가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 사건을 시작하는 그 하나님의 시작 동기를 우리는 한번 주목해 봐야 됩니다. 우리 먼저 요한복음 4장 3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하는 대목인데요, 요한복음 4장 3절과 4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유대를 떠나사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어김없이 4장을 우리가 2번 읽던 3번 읽던 4번 읽던 간에 10번 100번을 읽던 간에 이 4장 사건의 시작은 4장 3절과 4절에서 시작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 사건은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이 말씀에서 시작합니다.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노병균 목사는 말씀을 전하여야 반드시 하겠는지라. 이 표현 방식에는 어떤 것이 담겨 있습니까? 제가 방금 은유했던 저의 표현 방식에는 저의 의지가 담겨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요한복음 4장 4절 3절에는 예수님의 의지가 담겨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해프닝, 우연히 그저 예루살렘에서 사마리아 갈릴리로 지나가시다가 우연히 이 여인을 만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이 사람을 찾아가신 거예요. 이것이 바로 구원의 시작이에요. 세상의 종교는 우리가 진리를 찾아야 된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진리와 복음은 하나님의 진리가 우리에게 찾아오셨다라고 말합니다. 세상의 종교는 우리가 덕을 쌓고 치성을 쌓아야 하늘에 닿아야 된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치성을 쌓고 덕을 쌓으면 우리의 정성이 하늘에 닿을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단순히 그 진리와 생명이 하늘에서 쏟아졌다라고 말합니다. 종교는 늘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요구합니다. 무엇을 가지고 오랍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가 갖고 있는 것이 아무런 쓸모가 없다라고 말을 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이 진리가 우리에게 어떤 것을 요구하시는 순간이 있다면 그것은 단 한 가지입니다. 아까 예배의 부름에서 제가 읽었던 시편 46편 말씀처럼 성경이 우리에게 원하는, 구원받는 우리들에게 원하는 단 한 가지는 가만히 있으라는 겁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여호와의 구원을 보라. 니고데모는 많은 것을 알고 있는 사람이었고 많은 것을 배운 사람이었지만, 그래서 밤늦게 두려움 가운데 찾아왔지만 자기가 알고 있는 그 지식이, 종교적인 시스템이, 그런 배움이 오히려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는 걸림돌이 됐습니다. 그래서 거듭나야 되겠다라는 말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니고데모에게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도 없고 들어갈 수도 없다. 위에서 태어나지 않으면 다시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말했을 때, 이 대학자요 산헤드린 공회의 멤버 가운데 또한 바리새파라고 하는 이 도덕주의자가 예수님께 물었던 반문이 뭐였습니까? 저처럼 늙으면 어머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 나와야 됩니까? 우리가 지금 들으면 참 미련하고 답답해 보이는 답을
이 학자가, 박사가 예수님께 물었던 거예요. 그러나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예배 어떻게 드려야죠? 라고 묻고 있는 여인에게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 그때가 바로 지금이다.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한다 라는 말씀을 하셨을 때 그 여인은 직관적으로 그냥 알아들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들의 영혼 깊숙한 곳에 들어오는 무조건적인 역사,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구원받았습니까? 그래요. 교회는 제 친구의 인도를 받아 오실 수 있습니다. 교회는 태어났더니 우리 부모님들이 교회를 다니고 있어서 제가 교회 멤버가 될 수도 있습니다. 교회는 어떤 형제님은 군대 가서 초코파이 2개 먹기 위해서 갔을 수 있습니다. 교회는 그렇게 갈 수 있어요. 그러나 믿음은, 구원은, 하나님을 향한 이 믿음의 이 은혜는 어느 날 느닷없이 갑자기 뜻밖의 하늘에서 부어지는 것입니다. 아멘이시죠? 우리 다 그렇게 구원받았죠? 예, 제가 배우고 신학교 가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어느 날 갑자기 구원이 쏟아져서 하나님이 갑자기 믿어져서 그 사랑 얼마나 큰지, 그 사랑 얼마나 놀라운지 제 마음이 열려서 제가 하나님 앞에 나아갔던 것이죠. 종교와 믿음이 이렇게 다릅니다. 비슷한 것 같아 보이지만 완전히 다릅니다. 선후 관계가 다릅니다.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그래서 4가지의 대화를 했었죠. 첫 번째 대화가 뭡니까? 물 좀 다오. 이 여인에게는 물이 없었습니다. 정오에 말라버린 야곱의 우물에 찾아온 여인은 사람을 두려워했다고 그랬죠. 그리고 물기를 두레바, 물기를 그릇도 없이 이 여인은 텅 빈 물동이를 들고 이 도시 수가성 바깥에 있는 말라버린 우물에 나온 거예요. 물이 없는 이 여인의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뭘 알 수 있냐면 이 여인이 그 공동체로부터 버림받았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이 고대 사회에는 우물이나 오아시스를 중심으로 마을이 형성됩니다. 물이 마르면 마을이 전체적으로 옮겨집니다. 그래서 마을 한가운데에는 우물이 있고 오아시스가 존재합니다. 근데 이 여인이 말라버린 우물로 정오에 나왔다라고 하는 것은 그 마을에서 버림받았다, 멸시받았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유가 뭔가요? 2번째 질문에 나왔죠.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느닷없이 갑자기 남편 불러와라. 여인이 뭐라고 말합니까? 저는 남편이 없습니다. 우리 그 구절 한번 읽어볼까요? 네, 우리 16절, 4장 1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남편이 없다는 말이 옳도다. 예수님께서 갑자기 이 여인에게 남편 불러와라. 여인이 대답합니다. 나는 남편이 없습니다. 뭐라고 대답했다고요? 같이 한번 해볼까요? 나는 남편이 없습니다. 이것은 내가 같이 사는 사람이 없다는 뜻이 아니에요. 남편이란 말이 이 시대 예수님 시대에 일반적으로 쓰이던 아람어에는 또 다른 남편을 칭하는 칭호가 있었어요. 요즘에 남편에게 뭐 여보, 달링 뭐 이렇게 표현하듯이 이 2000년 전에는 남편을 뭐라고 표현했냐면 주인님 이렇게 표현했어요. 주인님이라고 하는 아람어는 바알이에요. 그래서 남편을 부를 때 바알 이렇게 불렀어요. 부르는 사람도 있었어요. 이 시대의 여인에게 남편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의지해야 될 사람입니다. 자기의 전부이고 자기의 주인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남편 불러와라. 네 주인 좀 불러와라. 여인이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바알이 없습니다. 나는 의지할 사람이 없습니다. 나는 주인이 없습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대답하는 여인에게 17절에 그래, 네가 남편이 없다는 말이 맞다. 너에게 5명의 남편이 있었었지. 지금 있는 남편도 그러나 네 남편이 아니야. 남편이 없고 무명의 어떤 남자와 동거하고 있는 이 여인. 어떤 사람들은 이 장면을 가리켜서 여인이 음란했다. 아니 도덕적으로 좀 문란했네. 아니 얼마나 성품이 드세기에 남편을 6번이나 갈아치웠어. 이렇게 오해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 오해입니다. 2000년 전 팔레스타인에 여자가 남편을 버릴 수 있는 권한이 없었습니다.
제가 요아킴 예레미야스라고 하는 그 학자, 구약학자의 책을, 예수 시대의 예루살렘이라는 책을 꼼꼼히 읽어봤어요. 거기에 하나가 딱 있었습니다. 여자가 남편에게 이혼을 요청할 수 있는 조건이 딱 하나 있었습니다. 그 남편이 갑파치, 가죽 세공업자의 일을 하기 시작하면, 가죽 세공업자 일을 하기 전에 결혼했던 여인은 그 남편에게 이혼을 요구할 수 있다라고 하는 명문이 당시의 고대 문서 사이에 있다란 말이죠. 왜냐하면 가죽 세공업자를 굉장히 천한 직업으로 여겼기 때문에. 그거는 굉장히 특수한 케이스고요. 이혼을 각오하고 우리 옛날 조선식으로 말하면 백정, 가죽으로 물건을 만드는 일을 결정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것은 굉장히 예외적인 것이고, 한마디로 말해서 2000년 전 팔레스타인에서 여인은 남자에게 이혼을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이 없었어요. 그렇다면 5번 남편이 바뀌었고 지금 6번째 살고 있는 이 사람도 공식적으로 같은 친남편이 아니라고 하는 것은 이 여인이 5번 버림받았다라고 하는 반증이에요. 남편이 없습니다라고 하는 말은, 첫 번째 말은 물이 없다는 말이 사회적 거절, 사회적 배척의 상징이라면, 남편이 없다라고 하는 말은 가장 가까운 가족으로부터 버림받았다라고 하는 증거예요. 남편이 없다는 말에 예수님과의 대화가 이어진 끝에 이 여인이 갑자기 예수님에게 속 깊은 곳에 있었던 질문을 던지지 않습니까? 이것이 세 번째 대화입니다. 뭐였죠? 예배 어디서 드릴까요? 우리 조상들은, 이 사마리아 땅에 살았던 조상들은 지금부터 1000년 전부터 사마리아에 있는 그리심산에서 예배드리라고 하는데, 당신 조상들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드린다고 합니다. 선생님, 제가 선생님을 보니까 좀 특별해 보이시는데 제가 평소에 질문이 있었습니다. 예배 그리심산에서 드려야 됩니까? 예루살렘에서 드려야 됩니까? 근데 이 말이 또 다른 세 번째 절망을 나타내는 대화라고 그랬죠. 첫 번째는 사회로부터 버림받은 절망, 두 번째 남편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가족으로부터, 가장 가까운 사람으로부터 버림받았다는 절망이라면, 예배 어디에서 드려야 될까요? 라고 하는 이 질문은 가장 더 본질적인 절망을 암시하는 대화입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그래, 뭐 멀리까지 갈 거 있냐, 그리심산은 사마리아 땅에서 예배 드려라 라고 했다 한들, 이 여인이, 이렇게 사회적으로 배척받은 여인이 그리심산 거기에 있는 예배터에 갈 수 있었겠습니까? 부정한 여인, 더러운 여인, 애를 못 낳는 여인, 저 여인은 저주받았어 라고 하는 그 안목과 이 배척과 멸시가 그 여인을 하나님의 전안으로 초대할 수 없었단 말이죠. 만약에 예수님께서 할 바에야 정통으로 예배하자, 우리 예루살렘 가서 예배드리자 라고 말씀하셨다 한들, 이 여인이 예루살렘에 갈 수 있었겠냔 말이죠. 여인이 5번이나 버림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고대 문서를 보면 가장 대표적이고 가장 이치에 맞는 이유가 불임이에요. 애를 못 낳을 경우에 합법적으로 버릴 수가 있었어요. 여인이 애를 못 낳는다고 하는 것은 사무엘서에 있는 한나의 이야기처럼 뭐의 반증이라고 그랬죠? 하나님께서 혹시 이 여인을 저주하지 않았을까, 버림받았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이 불임이라고 하는 것은 그 시대에 하나님의 저주의 하나의 상징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예수님께, 좀 남달라 보이는 선생님께 물었던 예배 어디서 드려야 됩니까? 라고 하는 이 질문은, 나는 어느 곳에서도 예배를 드릴 수 없습니다라고 하는 자기의 절망이에요. 이 절망은 내가 가까운 가족에게도 공동체에게도 버림받았는데 더 깊은 절망,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이 절망이 이 예배에 대한 질문 속에 담겨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때서야 하신 말씀이, 예배는 여기서 저기서 드리는 것이 아니라 신령과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는데 바로 now, 지금이다. 지금 네가 나와 함께 예배하고 있다 라는 말씀을 드린 거죠. 그랬더니 이 여인이 마지막 4번째 대화, 무슨 속 영혼 깊숙하게 있는 탄식을 쏟아내죠. 예수님은 안 했겠네요. 선생님, 저에겐 소망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 조상 때로부터 사마리아 오경, 구약 성경서부터 제가 하나 들은 게 소식이 있습니다. 메시아가 온답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오신답니다. 그분이 오시면 모든 것이 주빌리, 희년을 선포한답니다. 그래서 나같이 버림받은 여인도 새로 시작할 수 있고, 사마리아 혼혈된 이 민족도 새로 시작할 수 있고,
모든 잃어버린 것들이 새로 되찾아지는 그 희년이 메시아가 온다면 된답니다. 그 메시아가 언제 올까요? 그랬을 때 주님께서 그 여인의 눈을 지그시 바라보시면서 너와 이야기하고 있는 내가 그다. 이 표현은 I am, 에고, 에이미, 이 말은 I am, who I am. 출애굽기 3장 14절에서 당신은 누구입니까? 라고 물었던 모세에게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나타나신 하나님께서 I am, who I am. 아쉐르 예흐의 아쉐르.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말했던 그 음성이 지금 요한복음 4장에서 그 여인에게 내가 바로 그다 라고 말씀하시는 순간 이 여인은 메시아를 만났고, 이 여인은 자기를 밀어냈던 그 사마리아 수가성, 자기를 미워했던 그 남편이 있는, 자기를 버린 그 5명의 남편이 살고 있는 그 성, 자기를 두렵게 만들고 저는 저주받은 여인이야, 저는 부정한 여인이야, 정죄하고 주홍글씨를 찍었던 그 성 한가운데로 들어가서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다 라고 메시아를 만난 복음의 소식을 전하게 됩니다. 우리 그 내용을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4장 28절, 29절 우리 2절 같이 읽어보죠. 시작.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이제 이 여인은 더 이상 이 상처에 묶여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상처에 낙인이 찍혀서 두려움에 사람들을 도망다니는 사람이 아니에요. 예수를 만나서 그 상처가 치유받자 이 여인은 자신을 밀어내고 자기를 미워했던 그 사람 한가운데로, 상처 한가운데로 들어가요. 모든 것을 치유하시는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 가운데 가서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다라고 선언하는 거예요. 근데 이 여인이 버려놓은 게 뭡니까? 빈 물동이를 버려요. 두레박도 없이 그냥 그것이 자기의 이거라도 안 하면 할 수 없는, 아무것도 쓸모없는 여인처럼 여기던 그 사람, 이 빈 물동이, 아무런 능력도 없고 할 것도 없는 이 빈 물동이를 버려두고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지고 그 메시아의 소식을 가지고 사마리아 한가운데 들어가서 사람들을 길어 올리는 거예요. 영어 성경에 보면 물을 기르다와 사람들이 죽게 나오더라라는 말이 같은 단어로 되어 있어요. 아무런 능력 없이 빈 물동이로 물을 기르려 하던 이 여인은 예수 만나 상처가 치유받고 나서 사람들을 길어 올리는 거예요. 마치 베드로와 안드레와 야고보와 요한이 물고기를 잡던 그 그물을 걷어 던지고 배와 가족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을 때 예수께서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라고 했던 그 사명처럼 이 여인은 빈 물동이를 버려두고 사람들을 길어 올리기 시작한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만난 진짜 종교가 아니라 진리를 만난 사람의 변화된 모습이에요. 복음을 만나면 상처가 치유받습니다. 상처 없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이 세상을 살다 보면 이래저래 상처를 받고 아프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세상이 희망을 찾을 곳은 상처받은 사람들 때문에 희망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 상처를 날마다 묵상하는 사람들 때문에 상처가 치유되는 것도 아니고 받은 만큼 누구에게 돌려주는 원수 갚는 사람들 때문에 이 세상에 정의가 실현되는 것이 아니라 상처를 받았지만 그 상처가 치유되어 똑같은 상처를 받고 있는 사람들을 주님께 이끌어오는 사람들을 통해서 이 세상에 희망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이 생명의 길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전에 우리 조선시대 우리 조상들에게 병자호란 때 많은 여인들이 청나라의 볼모로 잡혀갔어요. 이 땅에 있는 왕족과 귀족과 또한 많은 사람들이 대신해서 10대에 꽃다운 우리 딸들이 청나라에 잡혀간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때가 지나서 다시 고국에 돌아왔습니다. 압록강을 넘어서 돌아왔을 때 고향에 돌아온 여인이라는 뜻으로 환향한 사람들, 고향에 돌아온 사람들이라 했는데 이 땅에 자기들을 대신해서 10대의 딸들을 내준 이 땅의 사람들이 돌아온 사람들을 가리켜서 뭐라고 불렀냐면 환양년이라고 불렀어요. 미움이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더 많이 갖고 더 잘나고 더 완벽하고 도덕적으로 훌륭한 사람들이 다른 사람을 미워하는 게 아니에요. 사회를 둘러보세요. 누가 우리에게 상처를 줍니까? 나만큼 아픈 사람이 상처를 주는 거예요. 왜 돌아온 우리의 딸들을 그렇게 미워합니까? 그렇게 낙인 찍습니까? 내가 더 상처가 있기 때문에 나와 비슷한, 나보다 조금 더 못난 사람들을 낙인 찍고 밀어내는 거예요. 왜 유대인들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제2등 국민, 개 같은 사람이라고 사마리아 사람들을 밀어냈습니까? 자기네들도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갔다 왔거든요. 포로로 잡혀갔다 온 것은 바벨론에 갔든 아수르에 갔든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고작 다른 것이 있다면 바벨론에 잡혀갔던 유다 민족은 피가 섞이지 않았고, 사마리아 아수르에 먼저 잡혀갔던 이 북왕국 이스라엘 사람들은 혼혈 정책에 의해서 피가 섞였을 뿐이에요. 똑같이 범죄하고 똑같이 잡혀갔다 왔지만 자기가 사마리아 사람들과 조금 다른 것 하나를 잡고 사마리아 사람들을 밀어낸 거예요. 그러니까 사마리아 사람들은 1000년 동안 미움 가운데 멸시받던 민족이에요. 이 멸시받던 민족이 그 성 안에서 또 누구를 미워합니까? 이 연약한 여인, 불임의 여인, 그 여인을 하나님께 저주받았다라고 또 밀어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미움과 상처는 이렇게 끝없이 반복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뒤집어 엎을 수 있는 하나님의 혁명, 아노텐, 위에로부터 거듭나는 이 전복적 은혜는 예수의 사랑만이 가능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상처받고 미움받고 멸시받던 여인에게 치유의 은혜, 회복의 은혜, 네가 앞에서 보고 있는 내가 바로 희년, 주빌리, 모든 것을 새롭게 하는 바로 그 메시아다라고 하는 그 복음을 전하자마자 이 여인은 자기보다 더 자기를 미워했던 그 사마리아 성 한가운데로 들어가서 그 사람들을 변화해서 그 사람들을 끌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을 예수님께 인도하죠. 여러분,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상처가 없는 사람들이 아니라 상처가 치유받은 사람들이에요. 예수님 안에서 상처가 치유되면 그 상처는 피어나서 꽃이 됩니다. 그래서 그 상처의 꽃이 향기가 되는 거예요. 제가 함께 동역했던 우리 조정민 목사님께서 사람이 선물이다라고 하는 책을 쓰셨는데, 거기에 바로 제가 지금 전하고 있는 요한복음 4장 말씀이 전하고 있는 이 메시지를 아주 짧게 요약한 구문이 하나 있어서 제가 갖고 왔어요. 조 목사님은 그 책에서 이러한 표현을 씁니다. 내 상처가 나으면 나는 이제 백신, 치료제가 됩니다. 나와 같은 아픔을 겪고 있는 사람들에게 나는 특효약이 됩니다. 주위를 살피면 오직 나만이 힘이 되어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게 복음의 능력입니다. 내 상처가 나으면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치유가 되는데, 누구를 통해서 누구를 만나야 우리의 상처가 치유받습니까? 누구를 만나야 우리의 상처가 치유를 받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우리의 상처가 치유받으면 우리는 나와 같은 똑같은 아픔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 특효약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 요한복음 4장은 우리들에게 바로 그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어요. 이어서 제자들이 나와요. 제자들이 나와서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하는 모습을 보면서 잘 이해 못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말을 합니다. 예수님 뭐 좀 드시죠. 선생님 뭐 좀 드시죠.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나한테는 양식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4장 32절 말씀입니다. 31절부터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 사이에 제자들이 청하여 이르되 랍비여 잡수소서, 뭐 좀 드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32절 시작. 이르시되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다. 나는 이 육신의 떡만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살아가는 이유는 먹기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먹는 이유는 새로운 양식이 있는데 다른 일이 있기 때문이다. 그 일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3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나의 양식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뜻을 행하며 하나님의 일을 행하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존재하는 목적이다라는 거예요. 이어지는 말씀에서 바로 추수하는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들은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한다고 말하지만 아니다 얘들아. 벌써 밭을 보아라. 세상을 보아라. 희어져 추수할 때가 되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일이란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러 작정한 희어져 추수할 때가 된 많은 영혼들을 하나님께 이끌어오는 그 일이에요. 이 말씀은 예수님의 일이기도 했지만 우리가 바로 이 예수님의 사명을 고스란히 물려받은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왜 이 땅에 살아갑니까?
예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이후에 왜 예수님만 승천하시고 그의 제자들은 이 땅에 두셨습니까? 바로 이 일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까지 말씀에 예수께서 이런 말씀하셨죠. 그러므로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나에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것이 바로 예수로 인하여 치유받은 제자들이 이 땅에 살아가야 될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추수꾼의 사명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가서 아직까지도 상처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예수님께 이끌어 오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치유됩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의 상처가 흉터가 되는 것이 아니라 꽃처럼 피어오를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상처를 보고 그러나 다시 치유된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고 다시 살 길을 발견하게 되실 줄 믿습니다. 끝으로 여러분 하나만 더 집중해 보시죠. 바로 맨 마지막 이 하나님께 예수님께 초청된 사마리아 사람들의 반응인데 여기에 바로 우리들의 역할, 우리들의 모습이 담겨 있습니다. 42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네 말로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이신 줄 알미라 하였더라. 이게 문맥상 좀 어색한 겁니다. 이렇게 해서 사마리아 여인이 사마리아 성 안에 있는 수가성 안에 있는 사람들을 많이 전도했어요. 그러면 그 앞쪽에 있는 29절에 보면 이 여인의 증언을 듣고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를 많이 믿었다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의 사명과 우리가 예수님 믿어서 복음 사역을 잘 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를 통하여 많은 사람들이 나오는 것까지 우리는 알고 있어요. 그렇죠? 근데 42절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사람들을 예수께서 이끌어 왔는데 그 사마리아 사람들이 여인에게 이렇게 말한다고요. 이제는 내가 네 증언으로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통하여 직접 들었다. 그러므로 내가 예수님을 통하여 직접 들어서 예수가 세상의 구주인 줄 알게 되었다. 여러분, 이러한 역사가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또한 대한민국 6만 개의 교회에게도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우리의 사명을 다 하지만 무익한 종들이요, 우리의 이름이 나면 안 돼요. 사람들을 예수께로 인도했지만 나중에는 그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셔야 돼요. 목사를 통해서 말씀을 전하지만 여러분들이 언젠가는 이 목사를 치워버리셔야 돼요. 여러분들의 믿음 한가운데서 예수님께 직접 들으셔야 돼요.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셔야 돼요. 예수님의 말씀을 읽으셔야 돼요. 그 가운데 우리의 세상의 구주 되신 예수님을 만나셔야 돼요. 이것이 진짜입니다. 또 하나, 여러분들이 세상에 나가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그 사이에 계속 끼어 있지 마십시오. 때가 돼서 예수님께 인도한 다음에는 여러분들도 그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예수님과 함께 그들 가운데 앉아 계십시오. 이제는 내가 너를 통해서 믿는 것이 아니라, 이런 말 들으면 서운하죠. 서운해요. 그런데 그 다음 본질에 집중하십시오. 내가 예수를 통하여 직접 들었다. 그리하여 그가 세상의 구주인 줄 알게 되었다. 이러한 복음의 역사, 생명의 역사를 통해서 열방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께 나와 치유받아 하나님의 복음의 꽃으로 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긴 말씀 나눴는데 여러분, 몇 가지 말씀 중에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메시지 하나 붙잡고 기도하시죠. 하나님, 저희 상처가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원수 갚는 사람이 아니라 생명을 전하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내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 나오게 하여 주시고 나는 이제 주님의 그 제자의 자리로 돌아가서 예배자로 다시 설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결단하며 소망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온전한 구원의 역사를 엿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상처가 치유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상처가 흉터가 되는 것이 아니라 꽃처럼 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똑같은 고통을 당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길과 복음과 살 길이 있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을 늘 섬기는 예배자로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우리 요한복음 4장을 통하여서 오늘 생명의 살 길에 대하여 다시 한번 우리가 선명한 진리를 만났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 만나서 모든 것이 회복되는 구원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으로 그치지 않고 세상 한가운데로 나가 지금도 상처와 아픔 가운데 있는 세상 사람들에게 이 생명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주의 증언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증언자들이 된 후에는 사역자로 굳어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언제나 예배자로 주님 곁에 주님 말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제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